네, 벌써 이제 3월이 됐죠. 이게 뭐 이렇게 행사한다 그랬던 것도 이제 얼마 금방이다 싶어. 하여튼 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이제 2월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금방 3월이 되고 또 오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좀 바뀐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바뀐지 혹시 아시나요?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뭘 하나 받으셨는데 받은 게 좀 바뀌었죠. 네,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뀐 거. 우리 교회 계절마다 주보 색깔 바꾸는 거 아시나요? 네, 계절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은 이제 봄을 나타나기 때문에 네, 초록빛도 나고 좀 봄 느낌이 살짝 나죠. 그게 좀 사계절용 주보를 쓰면서 조금 이제 좀 바꾸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봄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5장부터가 이제 산성수 말씀이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팔복도 얘기하시고 소금과 빛, 또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완성되어지고 어떤 의미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살인의 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분노 또 화 이렇게 화내는 거 있죠. 그것들을 좀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화를 낼까요? 여기 화 안 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왜 화를 낼까?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마음의 이 균형이 좀 무너지면 이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뭐 평안한데 날씨가 좀 더워요. 그리고 습도가 막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불쾌 지수가 올라갔다. 불쾌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만 있어도 막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원주민들 저쪽 남미 쪽의 사람들은 자꾸 폭력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 부족은 항상 먹을 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릴 때가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뭐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화라고 하는 것,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치명적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화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나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분노하는 것, 이 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때 우리가 화가 나나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화를 내죠.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든가 하여튼 그럴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또 이해도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뭐 이제 화를 내죠. 그럼 화를 받은 분풀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좀 이렇게 책망을 들은 이 사람은 또 자신이 또 화나잖아요. 아니 책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다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밑에 사람을 하고 요게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딘가요? 군대죠. 군대에서 집합을 당하면 이제 또 고참한테 그냥 호되게 그냥 또 들어요. 그러면 그거 듣고 가만히 있나요? 그 밑으로 또 집합을 시켜갖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지금은 이등병이 뭐 이등별이라고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등병은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되는 뭐 입장에 서게 되죠. 결국에는 그 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모든 이런 것들이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이제 화를 냅니다. 근데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내 안에 삭히게 될 때 문제가 또한 되잖아요. 겉으로 우리 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 나는 걸 그냥 화를 내버려요. 아니면 그것을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소심하거나 성향들이 그러면 겉으로 막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막 삭혀요. 속으로 삭히면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속에서 화가 나면 이 화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화나다가 멈추고 할까요? 결국엔 이게 뭐예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 또한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요즘에는 정말 많잖아요. 우리 그 노용동 이 주변에도 봐도 뭐 정신의학과를 검색하면 정말 많아요. 그만큼 현대인의 받는 스트레스와 그 우울감 같은 것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암이나 뭐 그런 교통사고보다도 우울증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걸로 비롯된 뭐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 아픔 때문에 뭐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뭐 단순히 우울증만이 아니죠. 신경성,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뭐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한 걸까요? 랍비들이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십계명이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 찾아보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만 얘기해 있어요. 살인하면 심판은 받는다는 말의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첨부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 중에 뭐가 더 좀 권위 있고 좀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나요? 살인하지 말라나요? 아니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심판이 생각이 들잖아요. 다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거기서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살인을 좀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좀 삽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사형 제도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요즘은 많이 반대쪽이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한 인격이고 또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혹 만약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거 되돌릴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나 사형 제도는 사형 충동, 이 마음을 억제하게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큰 죄를 지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라는 사람 마음이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유대 랍비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추가한 것은 의도 자체는 이제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더 권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율법 정신을 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추가되면서 이것을 희석시켜 버리는 역할이 또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뭔 얘기냐면 살인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말라라는 거죠. 그거 붙은 게 없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원치 아니하신다는 분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뭘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법정 판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사실 이게 살인 자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대명제가 있었는데 심판은 받는다는 말을 문구를 추가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게 두렵게 만들게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좀 권위 있어 보이는 것처럼 들리긴 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판결이 그게 아니면 괜찮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무죄를 받으면 살인을 해도 죄가 없는 게 되죠.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몰래 안 보이게 살인을 저질러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이 추가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걸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원했던 기본 정신이나 그 원리를 훼손시키는, 또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 인간의 인지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잘 몰라요. 왜 모르죠?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100%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과 율법과 말씀들, 이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온전히 모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어찌 보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금하게 하면서 이것을 좀 제한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살인을 지나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 말고는, 생명을 빼앗는 거 말고는 이 사람의 좀 상해를 입히든가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모독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뭐 하게 될 걸까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좀 죽어들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 그것들이 율법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죄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원인들, 왜 살인이 일어나게 되냐? 미움이죠. 분노예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치료해야 되고 이것을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정상이죠. 당연한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자존심 다 있잖아요. 물론 자존심이 조금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거나 뭐 그런 인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으면 화가 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아픈 게 뭐예요? 통증이 온다라는 것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프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더 조심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무식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얘기를 들을 때 통증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통증이 뭐예요? 분노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픔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그 사람을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때로는 분노하고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풀어내는 사람도 있죠. 화를 내고 뭐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이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화와 분노 자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자신을 때로는 학대하죠. 자해하는 경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상처받게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는 뭐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뭘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뭔가를 이제 하면서 또 풀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속으로만 미워해요. 막 저주하고 속으로. 이게 그 의견 듣기로는 어떤가요? 속으로만 욕하면 제일 괜찮아 보이잖아요. 스스로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다 병들어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후에는 이것이 통제되지 않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생기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운 것들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폭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야식을 먹는 사람들, 뭐 맛있어서 드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들이 또 있나요? 스트레스 풀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야식으로 먹는 반찬의 음식 중에 매운 게 또 많잖아요. 왜 그런 걸 먹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에요. 그럼 늦게까지 막 먹습니다.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고 또 때로는 비만에 걸리기도, 살이 찌기도 해요. 물론 저는 먹는 걸로 풀지 않아요. 제가 좀 이렇게 살집이 있다고 먹는 걸로 혹시 스트레스를 푸냐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어떤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지, 뭐 먹으면서 푸는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먹고 하는 것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이 찌면 어떨까요? 먹는 게 또
늘어나요. 자꾸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위는 굉장히 대단하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점점 좀 늘어나는 게 우리의 위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절제하기가 어렵죠. 살이 찌고 하는 것도. 그래서 혹시 비만이거나 살찌는 것들에 대한 것도 그게 단순히 먹는 걸 좋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이나 뭔가에 좀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스갯소리 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분노의 감정들 이것들이 해소되지 아니할 때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주신 이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말씀 율법 중에서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이제 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 근동 지역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받은 만큼 돌려줘라라는 느낌이 막 들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할 게 생각을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반대예요. 사실 이 법은 오히려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이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게,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 대를 이렇게 맞아요. 맞았어요. 그 사람을 때렸어. 한 대 맞고 한 대 때려야 분이 풀리나요? 한 대 맞으니까 원투 해갖고 두 대는 때려야 분이 풀리나요? 어떠세요? 한 대 저 터졌어요. 아니면 말로든 손으로든 맞았어요. 아파요. 똑같은 말을 되돌려주면, 아니 똑같이 폭력을 행하면 풀리던가요? 아니면 내가 맞은 것보다 몇 대 저 때리든가 더 악한 말을 좀 쏟아내서 저 사람도 마음이 좀 아파봐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이 또 풀리던가요? 보통 더 해야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받은 만큼만 제한해 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때든 뭔가를 할 때든 너가 당한 만큼만 해야지 넘어가지 말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 이하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의 그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보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그 정신의 의미를 희석시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복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원 의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할 때도 판결을 내릴 때도 그와 같이 더 하게 하지 못하게 좀 하는, 그렇게 제한하는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때를 아시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분별한 폭력과 살인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압제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노아의 홍수 때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이 말씀해 주셨나요? 이거 그만 이제 멈추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이 원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의 원리이기도 해요. 누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할 수는 없죠. 나 자체도 스스로도 내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이 얘기하는 이 계명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내 분노가 치민다고 내 감정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퍼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일을 그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들 또한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은 욕이에요. 욕. 뭐뭐뭐한 놈 한때 쓰는 것처럼 욕 뭐 있잖아요. 우리 쓰는 욕, 그런 욕을 얘기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어 도저히 이 사람이랑 은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복수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 크게 넓게 보면 살인죄에 해당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육체적인 피해도 안 좋지만 다치고 좀 한 것들은 좀 시간 지나면 다 어떤가요? 다 낫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가 된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뭐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폭력 같은 경우도 사람이 커가면서 그 상처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죠. 요즘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학폭 문제인 거 다 아시죠? 이 문제 때문에 그 공직자, 고위공직자 중에 한 분이 또 사퇴를 하게 되고 욕을 많이 먹죠. 또 유튜버 중에 한 사람, 뭐 운동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이제 학폭과 또 관련돼서 또 이제 뭐 그만두겠다 뭐 얘기도 있었고, 또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모르겠지만 뉴스만 봐갖고 트로트 이제 가수 뭐 이렇게 공연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런 학폭과 폭력에 이제 연루되어 있어서 뭐 이제 하차한다는 얘기도 이제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학교 폭력이 사실 문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고통들, 괴로움들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직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괴로움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각에는 폭력에 가한 애도 아직 애기 때문에 법을 뭐 적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그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적인 뭐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맞고 다니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 어떨까요? 그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 단순히 때려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또한 폭력이고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나요? 그것도 어찌 보면 무시하게 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남을 해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뭘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나요? 사랑을, 화평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부부간에 다툼이 작고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 어떨까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 폭력 얘기도 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든가 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더 학교에서 그런 난폭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다 그러진 않죠. 뭐 어떤 가정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부유하기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부유함은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쪽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자라난 아이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비관해서 생을 마치는 경우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행하는 자, 화평하게 자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려다가 뭐 그 얘기, 예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나요? 제 이 질문이 사실 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으면서도 한 오해예요. 뭔 의미냐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죄는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우리 저 권사님이 열심히 일한 것들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권사님에게 잘못을 한 건데 이게 또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요. 왜 하나님께죠? 하나님이 권사님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통해 주셨잖아요. 그걸 어쩌면 내가 탈취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범죄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살인이라고 하는 죄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기도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23, 24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예외 전에 화해부터 하라는 걸까요? 아니 예외 후에 은혜 받고 화해하면 되나요? 선후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럼 뭐 다 됐다 해결됐다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과할 것이면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사실 사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과를 못하는 게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오히려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과 잘 줄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달라지잖아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잘못한 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비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전도연이 했던 유명했던 영화고 전도연이 그때 상도 받았잖아요. 베니스에서 받았나요? 하여튼 칸이죠. 칸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게 아마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전도연이 그 아들을 잃어요. 살해당하거든요. 그 유치원에 그 다니던 운전했던 사람이 그 아들을 유괴해 가고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아들 자녀를 잃은 그 엄마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소리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막 같은 그 얼마나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그 영화상에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도 막 하면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변에 권면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갑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용서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너무 온화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평화롭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드렸던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밀양 전도연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삐딱하게 가서 막 물이 일으키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뭐 거기 밀양은 기독교인의 그런 좀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또 근데 되짚어 보고 싶은 게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공격하는 포인트이긴 한데 우리는 공격이라고 해도 좀 자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있으니까 용서하면 받아요. 사실은 흉악한 범죄 막 그 사형 받았던 막 예전에 막 그런 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연쇄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교도소에서 사형을 앞두고 회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뉘우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물론.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피해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을 죽였으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사죄함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을 받았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옳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화해하라고요. 예배하기 전에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또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나 25절 26절도 얘기하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의 가죽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잘못한 사람 사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결하라는 거예요. 못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관계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응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뭐 해갖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아픈 게 했던 것을 해결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뭘까요? 모든 이런 하와 이것들을 회복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화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당하신 분, 분노를 받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했던 문제에서 어떠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말로 마음을 헤집었다면 사과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편애를 입혔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했을 때 옳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고 그 가족을 다 때로는 판단하죠. 아주 너는 들려먹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다고 하는,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들 또한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사과하고 성의를 표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또한 받아야 되고, 훈련이 필요해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것을 아무 데서나 풀어서도 안 되겠죠.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이고 충성되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화를 참지 못하면 미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떤가요? 존귀한 자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옆에 있는 분도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소중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물론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처럼 분노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절제함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또 가족을 또 하나님 일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인격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훼손하고 손상을 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절제함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의 모습을 바라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입술에 절제함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들과 마음들이 드러난 저희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에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인에 관련된 말씀, 미워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이 모독하는 모든 행위들 또한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큰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몫해 하시고 회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또 우리들 또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누굴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화로 마음으로 스스로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 안에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해주시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죄된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화평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화평이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화평함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을 하고 누군가를 죽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인격이나 그 정신이나 그 마음 또한 훼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과 사랑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평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제 경기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 회복되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